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을 우리가 매주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과 하와의 등장, 또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까지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거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니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을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살다가 생긴 사건인데 이게 참 읽으면 읽을수록 좀 묘한 이야기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우선 이거부터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 하나 탁 던지고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지?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막 궁금해할 때 이제 조금씩 그 충격적인 장면의 이유를 풀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 드라마가 영화나 보면 옛날에는 처음부터 순하게 시작해서 자 이렇게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다음에 해피엔딩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뭘 꽉 던져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제 그러면서 관객들의 혹은 청중들의 눈과 귀를 하나씩 모아가면서 풀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저한테는 이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그래요. 노아 누굽니까? 노아? 의인이잖아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을 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뭐 했죠?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가 기특해서 노아에게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랬던 노아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9장 후반부에 오니까
의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의외의 이야기가.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좀 이상한데 더 이상한 내용은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막 인사불성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텐트 안에서.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누가 보죠? 첫 번째, 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봤어요. 함.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이름이 뭐죠? 셈, 함, 야벳. 예. 이 셈, 함, 야벳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세상의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1세대 인류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그죠? 이 세상에 호흡하는 땅 위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땅에 나타나서 그때부터 사실상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라면 노아의 등장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재창조에 해당한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상 지금 인류의 조상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기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아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셈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이 셈인 거죠. 그죠? 셈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주로 지중해 연안,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벳은 지금의 인도 유로피안 계열의 사람들의 조상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유럽이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가지고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서 터키 조금 오른쪽으로 하면 인도 유럽 계열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쪽 사람들의 조상일 거다. 키는 크고 코도 높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들의 조상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기본적인 뜻이 덥다 혹은 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함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조상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렇게 현재의 인류를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추측을 하고 기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셈, 함, 야벳. 정답은 몰라요. 성경은 우리 코리안이 극동지역에 있는 코리아는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셈 계열일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긴 해요. 그러나 성경적 근거는 별로 없어요. 아무튼 현재 인류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세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셈, 함, 야벳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아들은 주로 누구죠? 셈이에요. 셈. 예, 셈. 엉클 셈은 아닌데 아무튼 셈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친숙한 이름이 야벳이에요. 뭐 야벳의 기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제일 못 들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 못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함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좀 뭐라고 들을까요? 아무튼 함이 그래요. 여러분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국가들이 소위 제국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저 남미로 배를 보내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은 노예 무역이라는 걸 했어요. 아시죠? 그 현재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에 데려가가지고 아주 모질게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그런 노예들을 사고 팔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부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유럽 국가 그러면 주로 어떻게 설명을 하죠? 기독교 국가 그러잖아요. 기독교 국가. 대영제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노예 무역을 가장 열심히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무역을 뭔가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무역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들이 노예 무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9장 25절을 보면 이제 그 술 때문에 해프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술에서 깬 노아가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내용 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벌을 받아서. 가나안이 누구냐 그러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다른 말하면 함의 후손들은 함의 자식들은 저주를 받아서 야벳의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혹은 남미의 그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잘못된 방법으로 취급을 받았던 아들 중에 하나예요. 함이. 그래서 이 함에 대한 좀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실제로 그러면 지금도 이런 함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도 되나?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9장 갖고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리고 크리스찬의 지도자들 중에서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 중에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있잖아요. 개인적인 신념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을 뒷받침하려고 정당화하려고 합리화하려고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장하는 이것은 성경적이다, 기독교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들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성경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가져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살은 성경적인 겁니까?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힘들어지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겨달라고 자기 부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의 그런 말과 행동은 그 성경적인 겁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본 부인 외에 또 다른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최소한 부인이 4명인데 나 정도야 뭐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나 정도야 뭐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필터링을 하면서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상한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전혀 필터링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너무 책임감이 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를 함께 나누면서 가장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제발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한 저주가 있어요. 그렇다고 함의 후손들은 다 벌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뭘. 그걸 좀 새겨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란 겁니까? 이 집안에서, 노아 집안에서. 아버지 노아는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옷을 벗고 그냥 인사불상이 되어 있고 함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근데 보기만 본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뭘 하죠? 뭘 하죠?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고 그랬어요. 함은 보고 알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 옷을 하나 들쳐들고 그 다음에 행동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 들어갔다 그래요. 뒷걸음질 쳐서. 왜 뒷걸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을 가능하면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그런 행동을 3번에 걸쳐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안 보려고 돌이켜서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함의 행동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함은 어떻게 했는데요? 보고 가서 알렸어요. 셈과 야벳은 안 보려고 최대한 안 보려고 뒷걸음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의외로 이 내용이 지금 이 설명이 오늘 이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은 보았고 알렸고 셈과 야벳은 안 보고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아들들의 행동이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의 입에서는 엄청난 얘기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술에서 깬 노아가 이제 아까 읽었던 25절 보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라.
이것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왕의 왕, 가장 위대한 왕 그런 뜻이. 종의 종, 가장 천한 종 그런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을 높인다. 셈 잘했다. 그런 얘기죠.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과 함께 셈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함께 누리는 아들이 되어라.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를. 종의 종이.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타나 버렸어요. 우리는 함과 혹은 다른 두 아들의 이 행동이 어느 정도로 큰 사건이 있는지 잘 몰라요. 뭐 사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함처럼 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지, 삼촌들 같이 살 때 저희 할아버지 약주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담배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약주를요, 시골에서 하루 세 끼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세인레스 그 밥그릇 있죠, 밥그릇. 옛날에 양푼 거기다가 가득 따라가지고 벌컥 드셔요. 소주잔이 아니고 스테인레스 양푼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하루에 3번씩 드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술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를 술고래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 술고래 같은 양반 항상 그러셨어요. 술을 드시면 가끔 실수도 하셔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제 할아버지께서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하신 장면을 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주가 할아버지 실수한 장면을 눈 뜨고 팍 쳐다보지 않아요. 피해요. 그게 자식의 아랫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의 행동, 잘한 행동 아니에요. 아버지가 실수했으면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실수를 감추어드리고 덮어드리고 피하고 그게 맞지요. 셈과 하벳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서 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까지 벌받을 일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은 노아가 했지 뭐 아들들이 했나요? 술을 취한 분이 잘못이지 뭐 그걸 본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이 함의 행동을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이런 일을 보고 그중에 아들 하나가 어쩌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대수냐라고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그러면 여러분 함이 제일 처음에 봤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벗은 하체를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본다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분이 지나가면 한번 보게 되잖아요. 안 봐요? 멋진 남자들이 아이돌 같은 급의 그 젊은 청년들이 지나가면 한 번 실컷 보잖아요. 안 보세요? 봐요. 저는 봅니다.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는 거지만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집요하게 관찰하면서 여러분 눈여겨 샅샅이 살피면서 보는 것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범죄예요, 범죄. 누군가의 개인적인 삶을 관찰하듯이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보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두 번째 표현이에요. 두 번째 표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저러고 있네? 큰일 났네?가 아니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찰하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요. 알리는 것도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야, 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혼자서 지금 정신이 없으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알리지만 세상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놈들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세상이 창피해서 내가 못 따라대. 그것도 알리는 거예요. 근데 함이 알리는 것은요. 두 번째 표현이에요. 들추어서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죠? 봐요. 왜 보죠? 뭐 볼 수 있죠. 선악과인데 하나님께 주신 열매인데.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었죠. 누군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뱀의 얘기를 듣고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는 행위의 내면에 있는 동기.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따주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따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설명할 때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요. 뭐가 더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의 현상이 아니라 그런 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 동기, 뿌리, 성경이 이것을 훨씬 심각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함의 행위는 단순히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옷 벗고 누워있는 것을 어쩌다가 그냥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큰일 났어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도전과 의심과 가볍게 여김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표현 하나를 하기까지는 내 속에서 그 표현으로 가기까지 많은 일들이,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문제가 많단다.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요. 보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속에 우리의 근본적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함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현상과 결과도 심각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런 죄의 현상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동기가, 뿌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여겨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하시고 존중하시고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뭔가 벌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완벽한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김 목사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 장로님들은 모든 행동에서 술손수범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어요. 노아가 술을 먹고 취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한다니까요. 다윗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노아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속이셔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런 우리를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김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김 목사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속일 수 없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의 우리의 손드는 소리 높여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실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과 인정이 있으니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하게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작은 죄의 소리에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까지 가지고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남고 남아있으면 이것이 자라고 자라면 멸망으로 가는 거죠.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들 가나안에까지 가고 아들 가나안으로 끝이 납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의 눈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났던 그 사건의 뿌리와 결과와 열매가 지금 모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죄의 유혹 앞에서 결연하게 단호하게 최선을 다해서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약속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뭐 우리가 셈의 후손인지 야베스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듣지 않으려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것처럼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부정하고 뿌리치고 마치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온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치듯이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거짓된 소식들, 거짓된 그림들, 거짓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장, 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하신 그 하나님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내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 유혹의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흔들어 놓는 많은 도전과 많은 위기의 파도들이 시시각각 몰려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마치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며 바다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살아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바라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나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